미국 그 농담 중에 거북이 신자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새는 9일간 먹지 않으면 죽고 개는 20일 정도 참을 수가 있대요. 그런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수시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신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북이처럼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이런 신자를 가리켜서 거북이 신자라. 우리가 건강한 경건한 성도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또 수시로 그 말씀을 먹어야 하는데 이 말씀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빗대어서 이런 그 농담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또 그 키치 신앙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키치라는 게 뭐냐 그러면 조잡한 물건이란 그런 뜻입니다. 이 값비싼 진품을 모사한 복제나 모조품을 뜻합니다. 뭐 플라스틱 혹은 수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석을 흉내낸 액세서리, 또 간단한 생활용품. 우리가 전통 찻집 그런 데 가보면은 미니어처 물레방아가 있고 또 민속 공예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키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키치의 본질은 일반 사람들의 취미에 맞게 만들어진 것으로 사람들은 이것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만족을 찾는다고 해요. 이런 것을 가리켜 대리 만족이라고 그러겠죠. 명품 가방을 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싶은데 그것을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짝퉁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는 것이죠. 명품 시계를 차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짝퉁 시계를 타는 것으로 대리 만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서 키치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그 키치는 신앙생활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소위 우리가 척하는 신앙, 체하는 신앙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말하면 키치 신앙이에요. 실제로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 생활 많이 한 것처럼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것처럼 신앙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 앞에서 신앙에 좋은 체 하는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 키치 신앙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북이 신자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사는 천수답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키치 신앙이 아니라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품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이 거북이 신자로 만들고 또 우리의 신앙을 키치로 만든 것일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과의 연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라고 해서 모든 가지에 다 포도가 열린 게 아니에요. 포도가 잘 열린 가지가 있는가 하면 또 열리기는 해도 별로 그 실하지 않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도 있고 심지어는 죽은 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과 연결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도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북이 신자가 되는 것이죠. 또 주님과의 연결이 부실해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가짜 신앙이 키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연결이 중요하고 그 연결을 항상 리모델링 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소중한 주님과의 연결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자동차 부품이 몇 개나 된지 아십니까 혹시? 3만 개가 넘는데요.
그래서 그 노동 집약 산업이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부품이 3만 개가 많으니까 그만큼 거기에 막 자동차 한 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이 그 투여가 되는 것이죠. 이 부품이 3만여 개가 있는데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모두 중요하지만은 자동차가 이렇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타이어입니다. 이 타이어는 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특히 타이어는 적정한 공기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면 빨리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에 들어가는 공기를 단번에 빼버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의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타이어에 들어있는 공기를 그냥 순간적으로 단번에 빼버린 것. 그래서 타이어의 기능을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러죠. 빵꾸라 그러죠. 이게 구멍 나는 거, 타이어에 구멍이 나는 거. 타이어에 구멍이 나버리면 금방 바람이 빠져버리고, 바람이 빠진 타이어는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 펑크처럼 신앙생활에서 주님과의 연결을 단번에 망치는, 그래서 우리를 이 거북이 신자로 우리의 신앙을 키치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분노의 감정이에요. 분노의 감정. 그래서 오늘 리모델링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양한 감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을 뭐죠? 희노애락이라고 하죠. 기쁜 것, 화난 것, 또 슬픈 것, 즐거운 것. 이 희노애락. 이 희노애락 네 가지 감정 중에서 가장 그 심각한 것이 뭐냐? 화난 것입니다. 분노예요. 물론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럼에도 이 분노는 인생을 쓰러뜨리게 하는 감정, 즉 자신과 이웃을 무너뜨리는 그런 감정이에요. 사람이 화를 낼 때 우리 몸에서 분노의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분노의 호르몬이 뭐냐?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공포의 호르몬이라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호르몬 속에는 맹독이 들어있어요. 독사의 독보다도 보고의 독보다도 더 치명적인 독이 이 우리가 화를 낼 때 이 분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형이의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노 조절을 실패해서 온 것 아니었습니까? 정호성 시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그 수필집이 여러 권 나왔어요. 그 수필집 중에 하나, 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수필집이 있는데, 이 수필집에서 정호성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분노는 벌레처럼 저를 갉아먹습니다. 어떠한 분노든지 제 인생을 쓰러뜨립니다. 분노에서는 제 인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제 삶이 그나마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바로 해가 질 때까지 부은을 품지 말라는 이 말씀 덕분입니다. 이런 그 대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노는 인생을 갉아먹고 인생을 쓰러뜨리고 또 삶에 대한 긍정성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 다스려지지 않는다. 분노의 특징을 참 잘 정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동양 성현들도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인 일시지분이면 면 100일 주어라. 한순간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근심을 면할 수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한순간의 분노로 100일 동안의 한순간 화를 내면 그 화로 인해서 100일 동안의 근심거리를 만든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 분노는 주님과 연결을 망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신과 이웃을 무너뜨리고 또 파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호성 시인은 이와 같은 분노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는 말씀 덕분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한 교훈의 일부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전체가 구원받은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성도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교훈입니다. 즉 성도가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베풀어야 될 덕목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이 이웃을 잘못 이해를 해요. 나와 멀리 있는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들도 이웃이지만은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냐? 아내고 남편이에요. 또 자녀들이고 부모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날마다 만나는 친구들이 이웃이고 또 직장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웃인 것이죠. 물론 이웃집에 사는 누군가도 이웃이고 모르는 그 누구도 이웃일 수가 있지만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5가지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거짓말하지 마라. 아이들이 그런데요. 누구에게서 거짓말을 배우냐? 부모에게서 거짓말을 배운대요. 그래서 누구에게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냐? 부모에게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한대. 돌려받은 대로 돌려준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어쩌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이런 같은 지체들끼리 가장 많이 거짓말을 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을 품지 마라. 또 세 번째는 뭔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성실하고 부지런히 살아라. 그리고 네 번째가 듣는 사람이 형상에게 은혜가 되도록 선한 말, 좋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그런데 이 5번째는 앞에 4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성령께서 근심하시게 되느냐? 우리가 거짓말할 때, 이웃에게 거짓말할 때, 분을 품고 살아갈 때, 정말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을 때, 악한 말, 독한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그럴 때, 그때 성령께서 근심하게 되는 것이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이런 것이 필요가 있냐. 윤리적인 삶이 뭐가 필요하냐. 우리 주변에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구원받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 영혼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고 사는 것은 육이고 이 육이 그건 필요가 없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이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통 교회에서는 신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히 구원받아도 우리 육의 삶도 깐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성품으로 새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거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자꾸 이 얘기 간섭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만은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었으니까, 지음받았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는 것이거든요. 신분이 바뀌면요, 그 다른 것이 다 바뀌게 되잖아요.
특별히 신분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신분이 딱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옷부터 바뀌게 됩니다. 사극 같은 데서 보세요. 직책이 바뀌게 되면 그 직책에 따라서 복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삶,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런 5가지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으로 거룩한 형상과 성품으로 새로 지음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분노를 품지 않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분노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한 성경의 생각은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죄로 이어지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을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의 말인데요. 분노에는 16가지 얼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16가지 얼굴이 뭐냐? 독설, 경노, 악의, 증오, 설환, 분열, 시기, 질투, 비판, 적개심, 공격, 편협, 험담, 냉소, 안갚음, 응어리. 바로 이 16가지의 악한 좋지 않은 감정들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분노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되면 이와 같은 16가지 감정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태가 계속이 되면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귀가 드나들 수 있도록 틈이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우리 삶에서 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건물이나 담벼락이나 혹은 댐 이런 것들에 틈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생기면 무너지고 파괴되고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틈을 찾고 있다. 먹잇감을 찾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스렁거리고 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발붙일 기회를 늘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지속이 되면은 마귀에게 이 발붙일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가 있을까? 이 자료들을 쭉 한번 찾아보았더니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추천한 것이 숫자 세기였어요. 물론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수를 세고 있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아무튼 심리학자들이 제공한 것, 이 분노를 조절하는,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추천하는 것이 숫자 세기였어요. 이 화가 치솟을 때 숫자를 10가지만 세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를 세다 보면 분노를 가라앉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화를 내면 분노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이 분노의 호르몬이 솟아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분노의 호르몬이 15초에서 그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 이렇게 사라지기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15분이면 이 분노의 호르몬이 다 사라져요. 평상심을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상당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참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이 옷을 벗어야 되는데
네이나 그런 것을 벗어야 되는데 잘 안 벗어지면 바로 찢어불거든요. 화가 나갖고. 그래가지고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되면은 바늘로 그걸 꼬매고 있어요. 자기가 금방 자기가 찢어놓고 그걸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네이 같은 거 사가지고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가위로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거기에다가 똑딱이 그 단추 있죠? 그걸 달아요. 화나면 확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15초가 정점을 찍으니까 한 10개 정도 쉬면은 세다 보면은 15초가 지나가겠죠. 그때부터 이제 이 분노의 호르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성경에서 그 이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모세는 급한 성격과 격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나오죠. 모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때 그는 애굽의 왕자 시절입니다.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있어서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 애굽인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는 순간 의분이 그냥 솟아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굽인을 쳐 죽였습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이 발각이 돼가지고 더 이상 왕자로서의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광야로 그 살인 도피자로 살해 도피자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40년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 민족의 해방 지도자가 되었고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그는 자기 동족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신과 배신, 비난과 비방을 밥 먹듯이 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때마다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을 상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 이 표현이 많아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 모세의 태도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라.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또 비방할 때 심지어 분노한 백성이 돌을 들고 그를 치려고 할 때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분노의 대상에게 시선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분노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모세가 자신의 분노를 다스린 방법입니다. 화가 날 때 주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리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신앙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모세는 분노 조절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그의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형과 누나가 자기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지지자가 돼야 되고 버팀목이 돼야 될 형 누나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비방할 때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성경 저자가 모세를 평하기를 이렇게 평한 거예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여기서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온유라는 말은 단순히 부드러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에 의해서 깎이고 다듬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동물로 말하자면 잘 길들여진 상태예요.
이를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 모세는 하나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내야 될 상황에도,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돌을 들고 달려든 사람들에게도 조차도 그는 분노로, 화로 응대하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잘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잘 길들여지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아서 불쑥불쑥 화를 내는 것이고, 또 조금만 어때도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냥 자기 감정을 숨김없이 좋은 점도 솔직한 면도 있겠지만 그냥 날것으로 드러내서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그냥 쎄하게 만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잘 길들여진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는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이 말을 사람들에게 덕이 되겠느냐, 유익이 되겠느냐, 은혜가 되겠느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가려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은혜로운 말, 또 격려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힘이 되는 그런 말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잘 길들여져야, 기도 생활이 잘 길들여져야 되고, 또 예배 생활이 잘 길들여져야 되고, 섬기는 생활이 잘 길들여지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잘 길들여져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도 잘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이 주님께 잘 길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벌컥벌컥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침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를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헝그리 시대에서 앵그리 시대가 되었다. 헝그리란 말은 배고픔이죠. 배고픔의 시대에서 앵그리, 이 분노의 시대가 됐다. 경제가 크게 발전을 해서 부흥을 해서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은 되었는데 문제는 정신적인 굶주림, 영혼의 문제에 몇 배나 더 심각해졌다. 그런 얘기예요. 통계에 보니까 2016년도보다 2020년도에 이 우울증 환자가 30%나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젊은 사람들, 20, 30대의 분노 지수가, 이 우울증 지수가 7배에서 8배 이상 이렇게 급상승한 것으로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오 범죄라든지 분노로 인한 범죄가 몇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분노의 시대에 이 분노를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화가 날 때 숫자 세기를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나 상황, 대상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섬김으로 잘 길들여질 수 있도록 이 분노의 감정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리모델링할 때 마음에 평안한 마음, 화목한 가정, 또 화평한 관계,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낸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또 가정에 화목하고 모든 관계가 화평하고 속한 공동체가 평화로울 때 그런 세상이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그런 삶을 세상에서 제대로 드러내면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바로 여기에 있어요. 화평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화목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의 도구로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리모델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